오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3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제의 예식을 거행을 했죠.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차 흙으로 돌아갈 날을 직시하며 이제 사순절 40일간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한 해의 교회력에 있어서 이 사순절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깊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사순절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러면서 영적 투쟁을 벌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이 부활절을 향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향해 가는 생명의 순례, 이 시기가 사순절 40일인데 전례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은 사순절에 대해서 부활절이 목적지인 영적 여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이 목적지인 이 영적 여행을 하면서 세상적 혹은 세속적 삶에서 예수적 삶으로의 건너감, 파스카예요. 이 파스카, 이 건너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탐닉을 선택합니다. 부와 권력을 탐닉하고 지위와 명예를 탐닉하고 산더미 같은 음식과 성적 만족을 탐닉합니다. 그러나 이런 탐닉들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기는 하지만 대개는 만족이 아닌 갈망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탐닉은 오히려 현대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부질없음과 상실감을 설명해 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이란 이런 탐닉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을 때, 즉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적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던 세속적 삶의 관성, 세상적 삶의 관성을 끊고 예수적 삶에 이르고자 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의 감각과 욕망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내 감각과 욕망이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탐닉에 시달리고 우리 지향은 끊임없는 탐닉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성 생활을 하는 분들이 향심 기도라는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닉들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정화하는 것, 이런 훈련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부질없는 탐닉들을 하나씩 제어하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적 삶, 예수적 삶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그걸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눈으로 보는 탐닉을 줄이고 귀로 듣는 탐닉을 줄이고 코로 맡는 탐닉을 줄이고 혀로 맛보고 먹는 탐닉을 줄이고 손으로 만지는 촉감의 탐닉을 줄이고 느낌에 매달리는 탐닉을 줄일 수 있을 때 그렇게 6가지 감각과 욕망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들끓는 자아를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박경리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감추고 싶은 사람들의 내면을 들춥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져 있을 때 진실은 눈멀고, 해와 달이 없는 벌판 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 먹어도 배가 고픈 욕망, 무간 지옥이 따로 있는가? 권세와 명리와 재물을 좇는 자, 세상은 그래서 피비린내가 난다. 이게 어찌 그분만의 고민이겠습니까? 거룩한 교부인 시리아의 성 에프림마저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먼지 속에 누워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소서. 나는 일어나고 싶사오나 그럴 수가 없나이다. 무거운 죄짐이 나를 내리누르고 악습의 사슬이 나를 땅에 묶어버렸으니 나는 반신불수와 같이 되었나이다. 내 길을 바꾸겠다고 맹세하지만 금세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나이다. 입술로는 주님을 열렬히 찬양하지만 행동으로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나이다. 죄에 대한 애착을 버릴 마음이 없으면서도 얼마나 뻔뻔하게 나는 지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나이까. 죄의 매력에 대한 욕망을 끊지 않고서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오리이까. 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여, 나를 울게 하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정말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때를 불문하고 나를 유혹하는 죄의 매력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따라서 요동하는 나의 마음과 감각과 탐닉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예외 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유혹을 보여주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유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혹들의 결과를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들려주는 유혹의 이야기는 태초의 인간이 직면했던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람의 몸의 숨결로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거기에 각종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 또 동물들, 그리고 푸른 풀을 가꾸면서 정말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애틋한 그 사랑은 사람에 의해서 무질러졌고 땅은 황폐해졌고 이후로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고 경제적 불평등의 고통이 찾아왔고 생각과 지식과 감각이 다변화하면서 분노와 우울증 등 심리적 병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매일매일 젊은 군인들이, 힘없는 노인들이,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간지옥이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이탈해버린 표지임을 깨닫습니다. 고통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이 그만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은 유혹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아주 별것 아닌 순수한 사실로부터 최초의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물음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여자를 향해 던지는 물음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동산 안에 준비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다른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사탄과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은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자신들이 쟁취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아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그러나 이 불순종은 그들에게 그들이 탐닉한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교만은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고통으로 이끌고 말아요. 오늘날 우리도 예외 없이 그들처럼 죄를 짓죠. 그럼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인류에게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가 되풀이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잊고 삽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그 사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고 간 분은 놀랍게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이끄신 그 진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발가벗기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스스로 죄에 빠져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힘을 잃은 채 홀로 남겨져서 죄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소외에 처한 이 사람을 그 구덩이에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장소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겉모습만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 역시 겉모습만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똑같은 유혹에 직면했다.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서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유혹이 예수님께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봐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 유혹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과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기보다도 우리 방식대로 해보라고 꼬드깁니다. 그 우리 방식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쉬운 방식이에요. 쉬운 방식.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을 선호합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정도를 걷기보다는 모색하고 타협하면서 쉬운 길로 갑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지만 그것은 주님과 다른 길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리신 예수님께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유혹보다 더 먹음직하고 더 보암직한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떡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면 예수님은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실함이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5절과 6절에서 이어집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마치 율법과 선지자들을 내려다보게 하듯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열광을 하겠습니까? 한순간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방법을 선택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들어서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네 발을 받아줄 것이다. 너는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의 본뜻은 그게 아닌데 교묘하게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영웅심을 부추겨서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하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성경에 있다라고 일러주세요. 왜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알고 계시면서 마귀의 요구를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기적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험을 이겨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화려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니체는 자기를 강화하고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권력의 의지를 인간의 기본적 충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권력의 의지, 권력의 욕구를 자극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권력에 절하는 이들이 있음을 볼 때 권력이 마귀의 질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마귀와 제휴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억압했습니다. 마지막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의 특징을 보십시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40일 동안 이어진 광야의 금식 끝에 나온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대답은 40일 금식의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난 성회 수요일에 우리는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사람은 흙으로부터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과 더불어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흙으로부터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것,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즉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자신의 삶의 끝을 직시하는 오래된 영성훈련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며 바라보는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사람 아담처럼 탐심과 교만과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서 겸손과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까? 메멘토 모리는 궁극적인 의미로 보면 단지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 앞에 선 존재로서 살아내야 할 참되고 본된 삶을 성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순절은 메멘토 모리, 즉 우리의 죽음을 직시하며 영적 투쟁을 벌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향해 가는 생명의 순례, 즉 부활절이 목적지인 영적 여행이기도 한 겁니다. 말씀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목표였기에 죽기까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길을 부지런히 애써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바로 거기에 사순절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디 부활절이 목적지인 이 영적 여행을 하면서 예수적 삶의로의 건너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참된 파스카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